우리 아침 기도처럼 거룩함, 성화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성화되었으니 결국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2절 기억하시죠? 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더라. 흰 옷을 입고 서 있더라. 14절을 이어서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14절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7장 9절을 정언을 함께 좀 봅시다. 이와 같이 이긴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 3장 5절에 인용된 구절이요. 19장 7절 9절 찾아 읽어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복을 입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허락을 받았다. 개역성경은 차려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차려입었다. 신명기 6장 끝절로 말씀을 드리면 마침내 그릇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다. 주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9절의 말씀이요. 종려나무를 들고 있고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그들이 계속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화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의가 그들의 의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합당한지라 흰 옷을 차려입는 것을 허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종려나무는 그들의 손에 왜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가? 계속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수할 수 있죠. 때때로 넘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끝내는 승리를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흰 옷은 그들이 그릇의 의를 계속 입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좀 이따 읽겠습니다. 사단의 가전 관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흰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여 흰옷을 차려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종려나무는
계속 승리했다는 말이 의미하며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입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일전 4장 3절 성화란 습관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화는 마침내 이기는 생애죠. 이기는 생애. 우리의 품성의 옷을 씻어서 어떻게 씻습니까? 환난이죠. 환난. 역경이죠. 시련이죠. 시련. 풀무죠. 시련과 역경의 도가니에 넣어서 풀무에 넣어서 우리를 씻기시죠. 예, 그러면 아무라도 풀무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깨끗게 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실망할 것인가? 히브리 12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노독들을 보라. 그들 또한 좁은 길을 싸우며 나아갔다. 품성 변화, 성화 쉽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드렸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보전과 준비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아무도 실패할 필요가 없다. 마저 봅니다. 우리의 품성의 옷을 씻어서 그것을 눈같이 희게 만들 수 있는 한 셈이 열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승리한 교회 사도행전 마지막 챕터에 보시면 은혜가 충만한 샘물에 자아를 깊이 담그면, 그죠? 좀 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사랑의 품성에 마음이 팍 녹아지도록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어느새 모르게 자아는 잘려나가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다스리심으로 깨끗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왕 폈으니까 계시록 한 말씀 읽고 마저 보도록 합시다. 7장 넘어오셔서 2절과 3절을 이왕 폈으니까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7장 2절과 3절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누구에게 찍히는가?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찍힌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 안에 찍힌다. 조금 풀이해드리면 이미 그들의 마음이 주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인이 찍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지워지지 않죠. 칭의를 통해 용서받은 의가 성령 안에서 승화되어지므로 더 이상 더럽힘 받지 않는다 뜻입니다. 그것을 이마 안에 인을 친다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화되어야 합니다. 2절과 3절의 증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고난 특질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펴보십시오. 타고난 특질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봅시다. 타고난 특질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좀 이따 봅니다. 마지막 대속죄에서는 우리에게 사단이 끊임없이 뭐하죠? 시험해요, 시험. 사단은 절대로 혼자 안 죽는데요. 끝까지 나쁜 놈이에요. 자, 봅시다. 시험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한때 루시퍼였죠, 루시퍼. 하나님을 최고로 많이 닮은 주님 다음 가는 천사장이었죠.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존재였다는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자가 어찌 그리 적은가?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사단은 교만으로 인해서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탁월했던 존재가 뭐 때문에요? 교만. 참. 어제 말씀 목사님, 죄와 성욕시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비밀이라 그러십니까? 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비밀이지만 죄는 무엇인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인성도 타락전 후 예리까지 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진 것이 신비지만 성육신된 그 몸은 분명한 것입니다.
타락한 후의 본성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설교하면 죄를 뭔가 깨달아야 해결을 하죠. 죄가 심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단은 교만으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서 떨어졌다. 교만.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 맞아. 교만 때문에 넘어졌어요. 영광을 도둑질했어요.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 자아 존대의 정신이요. 모세는 자아를 연민하다가, 자아를 동정하다가, 아, 서운해.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게 자아요, 자아. 그게 자아요. 또 가서 남한테 옮겨요. 이게 자아요, 자아. 모세는 그 교만 때문에 뭐 했어요? 도둑놈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대요. 그 위대한 순간,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데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실패했대요. 들으세요?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주를 볼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의미를 깊이 이해하세요, 여러분. 거룩해져야 돼요. 절대로 핑계 변명할 필요가 없고요. 거룩해지셔야 돼요. 그렇게 위대한 존재 사단이 그 교만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아 존대의 정신 때문에 자아 연민 때문에 자아 동정 때문에 사탄이 되었답니다. 사탄. 사단은 하나님이 그토록 풍성하게 주신 고귀한 능력들을 오용하였다. 그는 오늘날 들으십시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유, 곧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 때문에 실패하였다. 우리 적용하는 의미로 잘 이해하십시오. 어떤 뜻인지. 주님은 어떤 사람이 교인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이 그에게 찍힐 때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라는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다. 말씀은 예리하죠? 예리하죠. 교인 자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이 그에게 찍힐 때까지는 나 구원받았어 완성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12, 13절 두리고 떨림으로 아직도 싸울 전쟁이 남아 있다. 사단도 지금도 살아있다. 맞습니까? 예, 누구의 얘기처럼 불멸의 마무리 옷을 입을 때까지는 안주할 지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실망할 것인가? 주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주님의 생애는 항구적 투쟁의 생애였어요. 예수님까지라도 안전한 곳이 없는 그분이신데 종이 된 우리가 불평할 것입니까? 예, 읽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기 먼저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큰일 났다.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고백이요. 12시 반이 지났대 이미. 12시 반이 지났대. 저도 동감해요. 징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림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문제는 주님의 자비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어서 입맞을 사람 만들어 내려고 연기시키는 것이지 때가 안 돼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주님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다. 무엇입니까? 타고난 특질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이 일을 우리 이루셔야 돼. 이 일을요. 만약 타고난 특질이 변화되어지는 그 일을 주님이 지금 하고 싶어요. 자비로 연계시켜 주시는데 만약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진리가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또 타고난 품성의 특질이 성령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행전 1장 8절 매 순간 주님의 품성을 대변하는 동력자 뜻이에요. 에녹처럼 이런 경우에는 주님께 어떻게 했는가?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 동력자의 뜻이에요.
자아가 진리가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타고난 특질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동력자가 되지 아니하면 자아가 끊임없이 또 나타난다. 그리하여 우리의 품성에 주님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리하고 무거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왕 585페이지. 성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네. 조금 넘어가시면 주님이 우리를 언제 성도로 호명하시죠? 재림 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재림 때 호명하는 게 아니에요. 정언은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사 심판 때 호명해요. 네? 조사 심판 때 우리를 각자 부르신대요. 또 언제 불러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신대요. 또 언제 불러요? 하늘에 면류관 씌워질 때 부르신대요. 그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금 부르신다니까요.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의 이름을 부르시고 조사 심판하신대요. 무덤에 있는 사람을 호명하시겠대요. 대관식 때 성도 하나하나 모여 이름이 적힌 면류관 씌워줄 때 이름을 부르신대요.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나십시다. 585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 사단이 잘하시는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참소한 것처럼 사단은 참소자예요. 참소자. 끊임없이. 그죠? 각 시대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을 참소한다. 사단은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데 계시록 12장 10절 쫓겨났죠. 하늘에서 쫓겨났죠. 악의 권세에서 잘 들으십시오. 악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영혼에게 로마서 8장 중간까지 1장부터 8장 중간까지가 이기까지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 사람들, 죄악에서 구원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이제 8장 후반부 투쟁이 반복된다. 사단이 그만 안 둬요. 예? 이게 욥기. 정언에 욥기를 왜 기록했습니까?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기록했대요. 사단이 가만둡니까? 자신이 머리 깨졌는데 화딱지 나죠? 그래서 욥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요, 공의. 그래, 한번 해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야곱의 환란이에요. 근데 욥이 어때요? 충성된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더라. 아멘이요? 대장투는 말하죠. 충성이 입증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 맞아 읽습니다. 결정적인 원수의 저항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참 이 부분이 미리 용기를 드립니다. 시험에 허락하실 때 감당할 만큼 이길 힘을 피할 길을 준다는 기억을 하시고 들으십시오. 결정적 원수의 저항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으신 바 된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희망이요 방벽이며 의요 구속자이신 주님께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 곁에서 도와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가 있겠죠. 용기 내십시다, 여러분. 맞아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 대한 사탄의 참소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들의 죄를 보고 불쾌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사단은 그들의 결함 있는 성품을 크게 기뻐한다. 이는 그가 하나님 율법에 대한 그들의 범죄를 통해서만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단의 참소는 다만 주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분풀이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좀 쉬울 것입니다. 구세의 경륜을 통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세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인간 가족에 대한 사탄의 지배력을 깨뜨리시고 그의 권세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아멘이죠. 이게 구세의 경륜이요.
대반역자의 정오와 악의는 그리스도의 최상권의 증거를 볼 때 무슨 뜻입니까? 욥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을 통하여 사단에게 네가 왕이라고. 아니야 마귀야, 내가 왕이야. 볼래? 에녹 너 집에 봤니? 이런 뜻이에요. 요셉 볼래? 내가 최상권 맞지? 너 이 땅에 참친 가짜 왕이야. 그런 뜻입니다. 주님 이 목적으로 재림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시려고요. 하나님이 최상권을 가진 사실을 만들어내시려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까 보았습니까? 손에 종려가지를 든 사람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 사단은 주님의 최상권의 증거를 볼 때 분기되어서 극악한 권세와 교활한 수단으로 구원을 받아들인 인간 자녀를 그리스도에게 분리시키려고 노력한다.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자꾸 술도 엄청 만들어내요. 술을요. 사단은 술을 먹여. 술을.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 오류, 술이요. 술. 조다신파를 희석시켜서 두려움을 앗아가버리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게 만든 채 그냥 뛰어가게 하는 거예요. 달리기만 하네. 달리기만 하고 달려갔더만 어때요? 경주의 법에 따라서 달려오지 않았죠? 실격이에요. 실격. 조금 넘어가서 뒤에를 좀 읽으십시다. 바로 밑에만 읽고 오늘 마칩시다. 바로 읽은 말씀에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있죠.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는 원수의 비난을 막을 수가 없다. 예. 우리 변호사가 없으면요. 요한일서 2장 1절의 주석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주석에 변호사가 없으면 큰일 나요. 인간은 저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자기의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나 우리의 대변자 예수께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렬히 탈원하신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시고 갈발의 힘있는 논쟁으로 그들의 조소자를 이기신다. 주님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아버지께 자비와 화해를 구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내 젓갈을 자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옷을 입으십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키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슬픈 세상, 장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남한자총 같은 세상, 사단이 살고 있는 지옥의 땅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들의 얘기처럼 하루도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언은 말합니다. 주의 재림이 늦게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악한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속히 오기를 참으로 고대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보고 싶고 영원한 보장에 참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의 자비로 재림이 지체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화, 거룩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명령하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주님, 성령 안에서 응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사단의 그 분기, 분노, 수많은 참소,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유리한 고지에 올려놓으시고 신의 능력과 연합시키사 이기게 하시는 준비,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여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우리 이마에 일을 치기 위해 지금도 하늘의 천사는 분주히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할지 잊지 말고 동력자, 주님의 동력자로 늘 서 있으므로 사단 앞에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늦기 전 안약을 발라보아서 대속죄일에 하나의 죄도 남김없이 회개하여 깨끗이 용서받고, 아무리 사단이 참소한다 할지라도 죄가 되는 기억나지 않는 그런 유쾌한 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아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진리를 가르쳐왔고 이 진리를 그렇게 좋아하고 어떤 목사보다도 예리하게 진리를 깨닫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혼을 꼭 붙들으심으로 죽어도 구원이 있는, 살아도 구원의 행복이 있는 아들 되게 하시고, 한평생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고 그 아들 위해서 살아왔던 너무 지치고 피곤해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며 도울 힘 있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용기를 이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라인 참석하는 여러분의 성도들 모두 기억하시고 이곳저곳 떠나 있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 모두 기억하시며 우리의 아들들, 손자, 손녀들, 모든 자녀들, 혈육들 기억하여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대전투의 전장터에서 주와 함께 이기는 자가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